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이죠. 순서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7장인데 7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장은 좀 길지만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의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영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이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이 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이 나는 것이 나으니라. 자, 9절까지 읽었습니다.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편지란 말입니다. 5장에서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또 6장에서도 성도들의 판단, 특히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7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쓰는 김에 그 문제도 이제 다뤄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왜 질문했을까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왜 질문했을까요?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부부 간의 그 질서, 가정의 질서,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어떤 가정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 질문한 거예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이걸 왜 질문하죠? 당시 고린도 헬라 문화, 고린도라는 헬라 문화를 보게 되면 결혼과 이혼이 밥 먹듯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모든 음행들이 가정까지 다 끼쳐가지고 결혼하면서 음행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하여튼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애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결혼 생활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비혼, 그러니까 독신 생활이 더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명하는 내용이 다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런 질문에 대한 일관적인 답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7장 문맥에서 바울의 일관된 답변은 뭐냐면 가능하면 독신이 좋다예요. 하지만 모두 그럴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 결혼하는 거 좋지만 가능하면 독신이 더 좋은 거니까 우리는 독신주의자가 되자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일단 자기 자신이 독신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독신이었고 그 독신 생활을 통해서 충분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극대화된 생활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그래서 나와 같기를 바라나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독신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방인 총독과 왕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결박당한 것만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 자신이 뭐 죄 없이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은
모두가 나처럼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결혼을 안 하려면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결혼 생활의 모든 시간까지 아까울 정도로, 그렇죠? 가정에 쏟을 모든 열정과 이런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100%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열정과 소망이 자기 안에, 그러한 은사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처럼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독신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독신을 권면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내려올 수가 없고 점점점 소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복음은 전파하지만 복음 전파도 독신 살고 복음 전파도 독신 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모든 생물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본적인 명령은 가정과 번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기본 뜻이기 때문에 이 뜻 자체를 뒤엎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특별한 소명이 있는 거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에겐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내가 이 말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인지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완전한 헌신으로 가능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 그게 훨씬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나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알겠느냐. 10절에서요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명하노니 그랬고 이거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주님이 직접 명령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고요. 반면 12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약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6절에서도 허용함에 의한 것이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함으로써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쓸 때는 톤을 두 가지 톤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나 그러나 나도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지혜로 판단으로 말하노니 내 권면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직접적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의견이니까 성경이 아닐까요?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요 기록된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이에요. 기록. 성경을 영어로 홀리 스크립처라 그러는데 이건 기록이라는 말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 말이 다 성경이 아니에요. 기록된 것만 성경이에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로 받아 적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외에 뭐 예수 어록 하는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게 성경인가요? 그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적었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 말은요 바울이 비록 자기 의견을 말했다 하더라도 영감받은 성경으로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게 되면 그냥 놔둬라라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고자 하면 가능하면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건 바울의 권유 뿐이니까 무시해도 돼 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지침 받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곤란하죠. 물론 성경 내에서 사탄이 말하기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사탄의 인용, 이런 내용들은 성경 안에 있지만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아니잖아요. 사탄의 말이니까. 하지만 사탄이 말하기를 이까지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성경인 거죠. 영감받은 메시지인 거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질문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고 허용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거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 6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이죠. 이 원칙은 이건 창세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도 이제 떠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례를 허락해 주신 예외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본문에서도 대원칙은 나누지 못하는 게 6절인데 예외가 있으니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혼인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절대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으니 음행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제 쓰는 건 뭐냐면 절대 원칙은 10절 이건데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예외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가 존재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음의 경우 상대방이 음행을 하게 되면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용서하고 참하고 이제 용서하고 징계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떠날 수 있다란 말이죠. 이혼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 쪽에서 떠나게 되면은 허용하라는 말이에요. 허용하라. 그렇죠?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죽으면 뭐 당연한 거죠. 죽으면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이 둘은 사람이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던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재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요즘 보게 되면 재혼할 목적으로 이혼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음행이죠. 당시 고린도 사회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오늘날도 많아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오늘날에 정말로 적합한 성경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 세태가 당시 헬라 사회,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 음행과 도덕적인 파탄과 이런 그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배격하는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조류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침투한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습니까? 직접적인 침투는 안 해도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속에 세상적 사고가 점점점 심어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고린도 전서나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본문이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경건한 가족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엔 그렇지 못하죠. 불신자들끼리 만나서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신자와 불신자 사는 경우도 생기겠고, 아니면 처음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원래 이것은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금하셨다고 해가지고 뭐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금하신 결혼했다고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런 가정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사실상 문제가 안 생기진 않아요. 예. 그런가 하면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뭐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가정에 이런 신앙 문제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신앙 문제의 갈등. 신앙 문제의 갈등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15절에서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 이혼할게. 안녕 자기가 기다렸어.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평을 전할 수 있고 내 편에서는 화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주님의 화평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은 갈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구령해가지고 둘 다 온전한 신앙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엔 비록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신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그런 고통 견디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또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하겠느냐. 14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거라 그랬죠. 뭐로부터 구별된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다른 가정들보다 분리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구원받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도 깨끗하게 된다는 말 때문에 오해하는 것은 그럼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믿는 부모는 자녀도 무조건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을 현재 취하고 계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리스도인 그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모델과 기준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보던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유대인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부르심 안에서 거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어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그렇죠. 주께서 부르신 대로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11절에서. 그리고 20절도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랬고요. 24절도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르심 받으면요, 그 상태 그대로 삼길 수가 있다는 건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다면 굳이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면 굳이 유대인처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종일 때 부르심 받았으면 굳이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으면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예요. 영적 자유나 어떤 이 주정관계의 자유, 모든 면에서 성경은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자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전근대적인 시대에 주정관계가 있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노예제도 있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만약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당연히 자유롭게 되세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굳이 그걸 위해서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준다고 하셨지만요, 영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당시에도 노예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노예 해방을 외치거나 로마에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그 독립이나 해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때도 섬길 수가 있고 자유인일 때도 섬길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노예제도가 나오고 주종관계가 나오니까 이건 성경적 법칙이다. 주종관계는 성경적 법칙인데 인본주의자들이 주종관계를 깼기 때문에 다시 가능하면 주종관계가 있고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극단적인 사람인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신분제도가 없는 시대에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일 때도 역사할 수 있고 종이 아닐 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진짜 자유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단순하게 이쪽에 있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직접적인 일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기본 정신은 자유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개념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자유운동을 일으킨 건 사실이었고요. 이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인 자유운동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노예제도도 지지하지 않지만 자유해방운동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혜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죠. 느부갓네살이 그 경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 그런 개념 아니죠? 하나님의 몽둥으로서의 종이었다는 얘기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코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어요. 코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고 코레스 왕이 구원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개념으로서의 종일 뿐이에요. 세상에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고 자유세계도 이루어지고 주종관계도 없어지고 여권 신장도 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역할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세요. 종일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여러분이 얻은 혜택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용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냐?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러한 이 변혁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건 교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변화돼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결혼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이 원리적인 언급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이 부분에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섬기란 얘기입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쭉 읽기만 해도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일일이 구절 설명 안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놓인 사람이 다시 재혼하는 문제, 재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에 처신하여 마음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내용이 길지만 답은 간단해요. 자, 바울이 지금 독신을 권하고 있잖아요.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결혼 생활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26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결혼하지 않는 게 결혼 생활의 고난보다는 낫다. 28절 뒷부분에 그러나 그럴 경우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결혼 생활에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또 부양의 책임, 그렇죠. 부모들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느라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나님이라는 시간을 못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헌신의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죠. 또 불신자 가족이 있어봐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고 만약에 사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는 것을 권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고통이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혼자가 된 분들이 과거 결혼 생활이 고통이 너무 심했으면은 나는 다신 결혼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딱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대로 받은 위치대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이 권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헌신의 제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거죠. 또 독신을 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는 정말로 진짜로 주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AD 1세기에는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고 다시 오마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 떠나가신 걸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정말로 다시 오기를 기다렸겠죠. 이렇게 2000년 동안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주님 안 오시네? 안 오시네? 500년, 1000년, 1500년, 1900년, 2000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도 항상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요, 이 말씀이 직접 종말 시대에는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 때
아이 뵌 여자와 아이 있는 여자가 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피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짐승의 풀을 안 받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말로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당장 대혼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종말론적 신앙이죠. 언제든지 주님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필요 이상의 많은 마음들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유함으로 섬기라. 자,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독신을 권면하고 있어요. 독신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36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남교득으로 작정해서도 잘하는 것이라, 잘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시집 보내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하노라.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내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36절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을 했어요. 결혼하는 건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결혼하고 안 하는 것이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독신 권면은 섬김의 문제이지 죄의 문제도 성결의 문제도 아니에요. 독신 생활을 종교적으로 강조하고 정해놓는 것.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독신이 원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신 생활이 더 종교적이거나 더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근데 독신 생활을 더 성결한 것으로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에요. 불교 중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신부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그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자기들이 더 성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혼 안 한 자기들이 성결하면 결혼한 당신들은 덜 성결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나는 성결하고 여러분도 성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 말이거든요. 니콜라파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은 독신이라는 것은 더 성결해서니까 따라오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섬김의 기회를 더 얻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절대로 성결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질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죠. 11절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에 주어진 자들만 받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한 거가 똑같잖아요. 주어진 자들만 받는 거예요. 12절에 중요해요.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라. 자, 여기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 이건 뭐냐면 나는 천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변계자였던 오리겐 알죠? 최초의 성경 변계자였던 오리겐은
이 말을 통해서 독신 생활이 더 성결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신 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받기에 더 유리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한 건 아니지만 독신 생활하게 되면 더 성결하니까, 더 깨끗하니까 이제 주님께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톨릭 교리인 거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깨끗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당신들은 세속적 사람이니까 세속에서만 살아내고 입니다. 하나님께 오려면 나를 통해서, 성결한 나를 통해서만 오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죠? 그래서 독신을 교리로 삼게 되면 마귀적인 교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 그랬어요. 마귀들의 교리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절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혼인을 금하고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고 금식할수록 더 성결해진다. 가능하면 채식만 해라. 혼인도 안 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혼인했으면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에 에세네파라고 써요. 에세네파라고 있었는데 에세네파는요 유대교의 바리새파 이렇게 사두개파처럼 에세네파가 있어요. 극단적 성결주의자들이에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했어도 직접적 이혼은 안 해도요 아예 단절해서 삽니다. 아예 그냥 수절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었고 교회사 내내 가톨릭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독신 권면은 섬김의 문제이지 성결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건 로마서 할 때 다시 보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옛 남편인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구원받으면 옛 남편인 육신이 죽어요. 구원받으면요. 근데 새 남편인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제적 경우나 영적 경우에나 남편의 죽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초혼이라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재혼이라면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을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실수도 해봤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해봤으니까 올바로 해야겠다. 그렇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라고 여러 번에 거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결혼 생활도 믿는 자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재혼도 마찬가지다. 결혼 생활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의 주인만 그리스도인가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흩어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질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 때예요. 그때 딱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지. 그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주제는 결혼 문제에 대해 다뤘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걸 붙들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